할렐루야. 네, 구약의 뒷구멍 이야기 오늘 19번째 여호사밧 위험한 동맹의 그림자,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구약의 뒷구멍 이야기 꽤 오래 설교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좀 지겨울 때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3월달까지만 이 주제 말씀하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 채우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의 로빈 덤바라는 교수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인종과 대륙을 다 초월해서 연구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주변 사람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딱 1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 핸드폰 열면 전화번호가 1000명씩 기록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과 다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감을 누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좁히면 그 150명 중에서도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딱 50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제자 훈련하셨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딱 12명에게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덤바 교수의 이론을 덤바 법칙이라 부르면서 대기업은 한 부서의 수를 150명 이상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한다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이 말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반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관계 맺고 성이 되어서 동료, 배우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서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가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나 예수님 믿고 나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지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서 더불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누구와 더불어 가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인 관계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뒷구멍 이야기 19번째 주인공은 탁월한 리더십과 믿음을 가졌던 남유다의 존경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합 왕과 이렇게 잘못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 일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아합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 아합 왕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사 왕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그 아들 여호람이 또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의 평가는 죽고 난 다음 합니다. 살아있을 때 평가는 서로 좀 민망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딱 죽고 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다윗성의 그 왕가의 묘실에 장사 지냄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오늘 굉장히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17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가 굉장한 개혁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버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더 조직하고 그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 이웃에 어떤 나라가 침범해 와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고민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싸우지 않고 그 평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고 좀 사이좋게 지낼까 고민하다가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난 다음 저 북이스라엘과 안 싸워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죠. 그리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왕비가 유명한 이세벨이잖아요. 악령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의 딸과 남왕조의 아들이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피가 섞이면 뭐라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안 싸우지 않겠냐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이 큰 화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후입니다. 역대하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데려왔죠. 아달랴죠. 그리고 나중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요아스가 나중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모두 왕족들의 왕자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왕이 돼서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는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앞으로 굉장히 피바람이 불어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북이스라엘과 저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끼리 시집장가 보내서 혈연 관계를 맺으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세상적인 정치 외교로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가문에 있는 우상이 남유다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큰 화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법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타협은 괜찮지 않겠냐. 이게 현실적인 이게 방법이지 않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왜 이렇게 빡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죠. 결국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약화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시간 항상 우리 18장 앞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이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막 달라놓고 떼쓰는 것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면서 우리의 육이 깨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부했거든요. 영광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권력 좀 더 지켜내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과 한눈에 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북왕조와 이 잘못된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동맹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최고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주자주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주에 나갈 때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천하무적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탁월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막 전술이 좋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 건데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실 겁니까? 그들을 제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이건 물어요, 항상.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물었잖아요. 사무엘상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전쟁에 나갔고,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선한 정치를 했을 때 그의 나라가 천하무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호사밧이 아방과의 사돈지간을 맺고 난 다음 그의 마음 한쪽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방과 여호사밧이 만나서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2절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봇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자,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합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길라 라봇이라는 땅을 되찾고 싶어서. 이게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요르단 북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서쪽편이 이제 골란 공원이라는 곳인데 그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시리아에게 뺏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길라 라봇 땅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라 라봇으로 가겠는데 왕이시여 나와 같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입니까?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까 함께 싸우러 갑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북왕조와 인위적으로 같이 합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데 여호사밧이 하나도 기도도 안 해보고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같이 그냥 전쟁에 갑시다 하고는 이 일을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좀 물어는 봅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더 많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머뭇거리는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선지자를 부르는데 한꺼번에 400명을 불러버립니다. 400명을 부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에 대해 올라갔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이 400명이 선자하는 말이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맡겨주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이 선자들 전부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숫자는 말해 400명. 그들이 왕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는 늘 듣기 좋은 얘기, 정말 달콤한 얘기, 그런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전하면 여러분, 아합 왕이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탕 발린 같은 얘기로 가면 당신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좀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한 사람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묻기만 하면 나한테 항상 나쁜 말로만 예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그렇지 말고 그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자를 부릅니다. 자, 이 중간에 미가야 선자가 오는 그 과정에서 400명의 선자가 미가야 선자에게 이렇게 겁박을 하죠. 너는 거짓 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일 수 있어요. 자, 미가야 선자가 결국 와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예언합니다.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목자가 없이 백성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 미가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 왕이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뚜껑 열렸죠.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나한테 악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가야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뜻대로 출정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26절, 7절 왕이 미가야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놈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왕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그냥 그 찬밥 먹이라고 했더니 그 하는 말이 왕이 만일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라도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이 화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게 팍 부딪히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라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호사밧 왕이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줬지만 결국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이 불편한 희한한 동맹을 맺은 상태로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데 한눈에 봐도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일반 병사들이 입는 그 옷과 왕이 입는 옷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왕복이라든지 왕이 입는 전투복은 좀 한눈에 띄겠죠. 그래서 아합이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 왕이 둘 다 출전하는데 여호사밧은 니는 왕복 입어라 사돈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일반 병사가 있는 옷을 입고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끽소리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는 왕복 입고 아합은 변장해서 왕의 신분을 감춘 상태로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 나라는 아람입니다.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주의관들에게 이미 명령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얘들아 힘겹게 싸우지 말고 일반 군인들은 건드리지 말고 왕만 집중 공격하라.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집중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병거의 실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가장 눈에 띄는 여호사밧에게 군인들이 확 불러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의 얼굴을 잘 몰랐겠죠.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 순간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군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아합 왕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아합 왕은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아람 군대의 한 활을 쏘는 궁수가 그냥 무심코 활을 한 방 빵 쏴버립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그 궁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한 방 빵 쐈습니다. 이 활이 슉 날아가다가 하필이면 아합 왕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이 이렇게 철로 되어 있겠죠. 금속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옷도 통으로 된 걸 입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관절이 이렇게 굽혀져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옷 전체 목이나 어깨나 팔에 이렇게 관절이 굽혀지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갑옷 솔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활이 슉 날아가서 어디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하방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하방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결국 아하방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아마 화살촉을 맞은 상태로 계속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아하방은 그 전쟁터 가운데서 전사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어떻게든지 남유다를 한 번 더 지켜보고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되고, 누가 봐도 그 뜻은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아하방과 잘못된 그 결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아하방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굉장한 계략을 세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탁월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맺는 일을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독립군 스타일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몸을 이뤄가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받들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뜻에 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선교지에 가서 소수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적어도 한 소수 민족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10년 이상은 걸린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남미에 있는 한 소수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한 단어에 딱 막혔대요. 이 단어를 그들의 언어로 뭘로 번역할까?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는 obey이고 우리말은 한자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른다. 우리는 이제 한문식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부족의 언어로 순종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부족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보냈대요. 아주 중요한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 일을 좀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가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종이 이런 거구나. 절대 마음을 나누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호사밧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군대를 거두면서 여호사밧 살려주셨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주의 길을 가면 훨씬 더 그 길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동맹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관계는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게 만드는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걸 멀리 하시고 그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정조준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잘못된 관계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빛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혈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살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기, 주님께 마음 맡기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혈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이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라.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손에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